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대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든지 또 우리의 꿈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빛의 자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적군 앞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빛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빛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빛입니다. 새벽이라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나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빛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내고 걱정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다는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16절 보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시는데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이 마침내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 허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까지, 그 축복의 시간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다림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서 기다리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기 바라요. 주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기 바라요. 내게 주어진 일 앞에서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될 때 그걸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에 실패했더니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까?
결국은 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요.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 보고 오시라 했더니 사무엘이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 약속한 기간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이만큼이면 됐지. 근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날까지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날까지 해놓고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런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내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그냥 드려버립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하게 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 이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바꾸면 이 바보같이라는 거예요. 왕이 참 바보같이 행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를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 그걸 우리는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약속으로 받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번 주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러면 적군 앞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지금 상황 가운데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못했더니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기 시작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너가 참 바보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하나님을 잘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이걸로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건 왜 기다립니까?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대부분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붓고 실제로 왕이 된 건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만들어줄 거야 라고 널 큰 민족 만들어줄 거야. 아들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들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절부터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이거 뻥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미 삐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삐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삐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너 상급이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요? 뭘 주시려고요? 어차피 하나님 나한테 준 것 없어. 너무 많이 주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를 안 주시면 다 안 주셨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안 주셨으니까 이 내 상속자는 내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다시 또 말씀하세요. 이 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믿어요.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또 1년도 안 가요. 그러니까 1년도 안 가서 그 아내 사라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시다. 그랬더니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리라. 그래갖고 이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 낳은 사건이 16장 16절 오늘 읽었던 본말씀 바로 전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그러니까 갈대우르를 떠나고 난 다음에 11년 만에 이와 같이 잘못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자, 제일 처음에요. 하나님이 몇 살에 나타나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삐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삐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삐졌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큐티해도 멍해요. 기도해도 멍해요. 혼미해요. 뭔가 집중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3년 동안 없었어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시간이 멍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이 뭐예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단번에 바꾸신 하나님. 내가 누구냐?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단번에 바꾸는 자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말씀이 뭡니까? 야, 너 왜 나를 우습게 보냐? 야, 너 왜 나를 우습게 봐서 띄엄띄엄 봐서 왜 쓸데없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야? 내가 너 못 도와줄 것 같아? 내가 너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너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왜 너는 나를 우습게 보냐? 지금 그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잘못 알면요. 그냥 이제부터 내가 완전하게 행해야지. 아주 그냥 하나도 틀림없이 행해야지. 이 말이 아니고요. 야, 너 날 왜 이렇게 우습게 봐? 내가 너 못 도와줄 것 같아?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나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 이게 뭐야? 너 좀 나 좀 제대로 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좀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대로만 믿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믿는다. 그게 미시옵니다. 이렇게 막 쌍시옥 들어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미시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믿는다. 이 말이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침묵해 예배를 드려도 아무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은혜가 너무 떨어졌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좀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가 좀 알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13년 만에 하나님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날 우습게 봤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또 좋았겠어요. 어찌됐든 혼나든 말든 하나님을 만나면 기분 좋아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나를 우습게 봤냐? 내가 너 못 도와줄 것 같았냐? 내가 너를 최악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최상의 조건으로 단번에 바꾸지 못할 것 같냐? 내가 너를 그 정도로 못해줄 그런 무능한 자로 봤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 이제부터 제대로 믿어. 너 이제부터 그렇게 믿지 말고 믿다 말다 믿다가 딴짓하다 믿다가 딴짓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제대로 믿어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각성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믿다 말다 믿다가 시험 들다 믿다가 딴짓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완전히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예 팍 죽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없다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눈에 점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 죽어간다는 것,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완전히 믿는 거예요. 내가 바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야 여기서부터 뭔가 풀어지겠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바랄 것 없어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몸이나 사라의 태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들 주신 하나님은 처녀를 통해서도 주신다. 죽은 것도 살려주신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과학적, 의학적 뭐 여러 가지의 현상 속에서 안 된다, 이렇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좀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를, 또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를 환경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런 긴박한 환경 때문에, 누가 아까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블레셋이 믹막스에 모였습니다. 당신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 흩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지금 그런 환경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 환경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너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흔들려도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날 정말 제대로 믿는구나. 너가 날 정말 제대로 아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사람도 가장 기쁠 때는요, 자기를 믿어줄 때예요. 잘 인정해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탓하지 맙시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만큼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요만큼이었구나. 이게 죄송한 거예요. 우리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 좀 행하여 완전해라. 나 우습게 보지 말고 너가 좀 제대로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빛을 드러내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띄엄띄엄 믿지 말고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굳세게 믿겠습니다. 제대로 믿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는 자로 살아서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